오늘까지 해서 스가랴 13장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장 1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예배부터는 목소리가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찬양도 오래 못 하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우리 주일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있어서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여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셈이 열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된 백성들 앞에 권위의 상징이었던 털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권위를 앞세웠던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털옷을 벗고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종이었다 라는 비겁하게 자기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몸에 새겼던 그 자해 흔적을 친구의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끝까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정결하게 만드는 샘을 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당신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싸매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샘을 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정결함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인 희생과 연단을 통해 완성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세력들의 권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하여서 두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내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짝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목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목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인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 모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짝 된 자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자면
나와 가까운 동료 또는 나의 이웃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동료 혹은 또는 이웃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칭합니다.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은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 없고요. 오직 출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관계가 가장 가깝죠.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사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혈연 관계인 사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이 깨어나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영광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를 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치라라고 되어 있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요. 여기서 이 치라라는 말씀은 때리라는 거잖아요. 치라는 때리라는 얘기인데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칠 거야. 혹은 칠지도 몰라. 칠 수도 있어.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미워서요? 정말 속 터지게 말 안 들어가지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 쓰린 가슴을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셔서 칼, 즉 당시의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향한 그 칼의 방향을 돌려 자기 아들을 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 자아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음모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적인 작정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십자가 밑에 나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지식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너무나 확고하게 붙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하게도 그러한 결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눈에 보이는 건 핍박이고 환난일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부를 보면 칼이 깨어서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대요? 양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목 아파요.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7절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양이 흩어지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작은 자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의 희생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양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 멸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도 물론 드러나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수차례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 숫자가 8절을 보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3분의 2래요. 3분의 2가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 멸망하는 3분의 2와 또 남아있는 3분의 1은 수치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과 또 그보다는 훨씬 적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그 중에 일부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덮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작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평소에 교회가 평안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지킨다고 해요. 교회 정말 열심히 잘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환난 날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남은 자인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즉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무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는요, 양이나 숫자가 넘치게 남아도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겨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남겨두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아무리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덮으신 손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자리를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7절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거세어질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얘기하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해요. 그만큼 진정한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아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은혜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세상이 주는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8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남겨두셨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을게요. 내가 그 3분의 1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목자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양떼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3분의 2가 심판을 당하고 죽고 3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요? 9절에 불 가운데에 던져져요. 생각 같으면 그들은 푸른 초장으로 가야겠죠. 하나님의 정말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따라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남은 자들, 그 3분의 1은 오히려 불 가운데에 던져진대요.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은 남은 그 적은 자들을 왜 불 가운데로 던지실까요? 성경은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요?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요. 여기에서 이 연단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광산에서 캐낸 은이나 금 성분이 담겨있는 광석을 고열의 용광로 속에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한 형태의 금이나 은을 추출하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 가운데에 던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걸러내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또 8절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만족이나 교만과도 같은 더러운 불순물이 있다면 그걸 전부 다 제거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금같이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 남은 3분의 1의 믿음이, 1의 사람들의 믿음이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을 시련의 불로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자들을 시련의 불로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자들을
시련의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안락함으로 역사하신다면, 부유함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도, 고난도 없이 평안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우리는 또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는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결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결의 과정이 곧 연단인 것이고 고난과 시련의 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힘듦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지금 아픔, 그 질병 치료해 주실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내 병은 나았을지 몰라요. 뭐 나을 수도 있어요. 내 환경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한대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혹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지게 되었던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고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병이 치료되지 않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불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마음을 태워버리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실력, 내 배경이라는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연단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할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성화시킨 그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곧 그들이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불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즉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호흡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는 지식만 있는 종교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권자. 누구의 주권자요?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시험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연단하고 계시는 중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사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정말 처절한 가슴 아픈 사랑과 그 엄중한 연단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의 칼날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짝이 된 자,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셨어요. 그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서라도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여 진짜 내 백성을 만드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속에 계십니까? 내 자존심이 깎여나가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나의 자아와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